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공부.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나훔서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나훔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니느웨가 역사상 오랫동안 주변 국가들에게 해를 끼쳤던 그 아수르가 멸망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나훔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퍼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경고하셨잖아요. 그 요나가 니느웨 심판당하기 한 100년 되나 하여튼 그 전에 이렇게 와서 경고를 했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또 뭐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심판이 연기가 됐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하나님의 진노.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노 혹은 분노, 우리 말로는 화를 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화를 내시느냐, 이걸 가지고 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화를 내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이 진노를 복수를 향한 욕구라 했어요. 진노를 복수를 향한 욕구. 그 다음에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잠깐의 광기라고 불렀어요. 잠깐의 광기. 이 분노를 일반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신학적인 그 논쟁들이 있었는데 교회 초기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제가 자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막 진노하시고 막 심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에 보니까 신약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게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 틀리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고 구약에 나오는 이 창조주 그다음 심판하고 화를 내시고 이런 하나님은 데미 우르고스라 그래가지고 이 구속하신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신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은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구약적인 냄새가 나는 책은 다 없애고 이런 것만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정경을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걸 마르시온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목회 서신 빼고 10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근데 누가복음도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좀 잘라버렸어요. 유대교적 앞에 한 몇 장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11권을 정경이라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줬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모여서 마르시온은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으로 읽는 목록이 뭐냐에 대해서 좀 더 막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정경의 목록이 이제 4세기 정도 되면 확실하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경의 목록이라는 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오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우리 신약 27권이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마르시오는 도대체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 화내는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은 뭔가 잘못된 거냐? 일반적으로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 절제심이 부족하거나 자제가 부족한 거죠. 화가 나도 자제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광기가
분출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느냐? 그 마르시온을 정죄했는데도 이런 그 마르시온의 영향이 계속 갔습니다. 심지어는 19세기 아돌프 하르나이라고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르시온을 막 개혁자로 막 추켜 세워요. 그 교회가 구약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르시오는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 구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빼면은 구약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는 부분을 다 빼버려주세요. 하나님 화 안 내는 성경 따로 만들어보세요. 그럼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봐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구절이 이 구약에서 인간의 진노를 표현하는 구절보다 3배가 더 많습니다. 3배가. 그리고 진노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20개나 돼요. 그 중에 한 서너 개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단어가 한 58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잘 모르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화를 낼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화를 낼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김의 성도님들은 성경을 또 잘 배우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올바른 판단을 내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설교를 하지 않고, 또 많은 또 기독교 신자들, 특히 이 불신자들이 방어할 때, 제가 기독교 신자들이 동성애가 막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 근데 왜 우리를 정죄하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 있는가? 분노하실 수 있는가? 오늘 나오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질투, 보복 이런 단어는 우리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질투는 칠과 제약 중에 하나. 보복은 하나님이 보복해? 안 갚으면? 헬라와 이 그리스 신들, 여러분 수메르, 바벨론 뭐 신화 이런 거 보면은 신들이 인간이 하루 시끄럽게 보니까 홍수를, 화가 나가지고 홍수를 보내. 인간들이 막 시끄럽게 군다고. 그 중에 그 괜찮은 착한 신이 지우스더라. 노아지한테 이렇게, 야 지금 신들이 너희 몰살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하라 뭐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 보세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한테 복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안 갚으면 그 사심 때문에. 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불을 줬다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나 이런 모든 성경을 제외한 모든 신화 속의 신들은 막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감정을 폭발하는 것인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라는 단어, 질투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 진노와 관련된 이 두 가지 단어, 질투, 그 다음에 보복, 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조폭들이 뭐 보복하고 복수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거를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질투, 카나라는 단어. 그 다음에 보복이라는 단어도, 이 낙함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판단, 심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적인 감정으로 보복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화를 내시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그 117절에 보면은 117페이지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쭉 23절 읽고 24절 보시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언제 이 본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당시 대표적인 세 부류의 이 취약계층 이스라엘에 보면은 세 부류의 취약계층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그네, 객, 이방인, 고아, 과부. 이 고아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어린애들, 부모 없는 어린애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볼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도 고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의지할 데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그럼 고대 세계에는 질병, 기근, 전쟁 이 세 가지가 많았잖아요. 질병 우리는 뭐 질병 같은 게 의학 뭐 이런 거 개발돼 가지고 뭐 많이 건강해지는 거. 그다음에 기근 농산물이 이제 뭐 농사 이제 기술도 발달되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먹잖아요. 오늘 라면이지만. 그다음에 이 전쟁 지금 그래도 전쟁을 억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옛날에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고아도 많고 과부도 많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많은 거예요. 이런 취약계층은 돌볼 사람이 없으면 굶어 죽기가 딱 십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계층들은 너희가 돌봐라. 보세요.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24절 보세요.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회의 약자들을 너희가 돌보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겁니까? 사회적인 불의, 폭력, 압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음서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화가 내신 겁니까? 우리가 다 읽어봤잖아요. 아수르가 자기네의 군사력 폭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못 살고 종을 바치라고 약탈해가지고 막 뜯어내고 그런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뭡니까? 예?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화를 내실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화를 내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죄건 하나님의 백성의 죄건 화를 내세요.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을 다룰 때 하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 방법이 틀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최후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아삽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장수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실족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건 유기예요. 유기. 최후 심판이 있어요. 최후 심판. 히틀러, 스탈린 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물론 금방금방 징계는 안 하시지만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이렇게 막대기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너 진짜 마음에 든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고 막 자기 속살이 볼수록 춤추니까 부인이 막 아유 당신 왕이 그 무슨 체면이 왜 이래.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인데 그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보내가지고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잖아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종교학자 마틴 루터. 우리는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없으면 신한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유기한 징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죄를 계속 짓는데도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유기한 징계예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진노하신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뭐냐? 첫째 우상 숭배. 하나님 우상 숭배 그렇게 싫어하세요. 화를 진노하세요.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피 흘리는 것. 사람을 죽이거나 압제하거나 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정신 나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폭력을 찬양하고 미워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불의. 그래서 오늘 이거 제가 따로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오늘 이 법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하나님의 법하고 세상 법하고 너무 틀려요. 여러분 함무라비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함무라비라고 주전 하여튼 1800인가?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고 그 사람이 이제 당시 분열된 왕국을 통일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 유명하잖아요. 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서문에 자기는 백성들의 그 복리를 증진하고 고아 과부 이런 그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틀립니다. 그럼 서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법을 들여다보면은 말도 안 되는 법이 수두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신한 여인을 누가 이렇게 딱 쳤는데 그 유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임신한 여인이 상류층이면은 은 10세계, 서민이면 은 5세계. 그러니까 배상이 다르는 거예요. 피해자가 신분이 높으면은 더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신분이 낮으면 좀 돈을 덜 내도 돼. 요새 말로 하면 사장이 다치면은 똑같은 죄인데 사장이 다치면은 100만 원, 사원이 다치면은 50만 원.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망친 노예, 당신은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여러분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 주는 사람, 여러분 도망친 노예가 왜 도망치겠습니까? 주인이 하도 막 폭력하고 못 살게 구니까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 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은 사형. 성경에는 도망친 노예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신명기에. 예? 신명기 보면은 노예가 도망쳐서 너한테로 오거든 너는 그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그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 너와 함께 살게 하라. 성경에 나와요. 이거는 당시의 고대 사회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과격한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에시누나나 리피디스타나 그 고대 근동의 법전들은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가진 자,
지주나 노예 소유주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목적 뭐냐면은 생명의 존중이에요. 또 당시가 노예 제도니까 노예 사회니까 그거 노예 제도를 막 없애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만 너는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다니지 마라. 그들의 생명도 존중해라. 그래가지고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을 때렸는데 이 히브리 성경법에 눈이 하나 빠졌어. 너 놔줘라. 이가 하나 빠졌어. 놔줘라. 성경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런 거는 어디서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 읽으면은 놀랍다. 하나님의 법이 놀랍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존중, 존엄성 이런 걸 굉장히 그 모든 법 속에 이렇게 다 스며들게 하신 겁니다.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파라오한테 압제당해가지고 뜨거운 땡볕에서 벽돌 만들고 뭐 농사일하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너희를 구속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 앞에서 내가 구원을 베풀지 않았느냐? 너희 은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너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보고 악을 보고 화를 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매드맥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매드맥스, 매드라는 게 화났다는 얘기예요. 매드라는 뜻이 이제 미쳤다는 뜻도 있지만 화가 그러니까 분노한 맥스예요. 분노한 맥스. 그 사람 그 주인공 맥스가 왜 분노한 겁니까? 거기 영화 혹시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스포일 안 하고 그 악당들이 너무나 악한 짓을 하니까 이게 막 화가 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저거 막 시원시원하잖아요. 근데 아니 시원하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저 생명도 불쌍한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두 마디예요. 현대 교회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너무 가볍게 다룬다.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지 않는다. 그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탐욕과 교만과 성과 방자함의 신에 자신의 정조를 팔아버린 시대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중얼거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란 주제는 현대사의 금기가 되었다. 이게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것은 맞죠. 하나님이 사랑이고 자비시 하나님의 근원적인 특성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한 표현이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지 않는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악한 인간들이 인간과 집단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주죠. 그게 우리가 누구한테 기대고 있는 누구한테 기대? 오늘도 뉴스 보니까 그 무고한 사람 총을 쏴 죽였더라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 아덤 핑크라고 하는 복음주의
이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몇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신적 성품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주 묵상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늘 묵상해야 돼요. 뭐에 진노하신다고요? 죄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다고 금방 심판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심판에, 우리는 징계지, 그리스도인들은 징계의 매를 들면 그 매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든 신자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력들이 죄를 짓는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의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요. 되게 자기가 짓는 죄는 되게 가볍게 여겨요.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을 구실을 찾아요. 명분을 찾아요. 야, 이거는 합법적으로 죄 지을 구실이구나.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난 후 핑계를 대요. 핑계.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한 거야. 핑계를 대. 이게 보통 인간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우리가 단 게 이에 안 좋다는 걸 알죠. 단 거 많이 먹으면 이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썩어서 요새 젊은 청소년들이 탕후루인가? 그걸 많이 먹어서 치과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치과에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온대. 그러면은 그거 단 거 먹으면은 이에 안 좋은 거 알지만 먹잖아요. 먹는 거예요. 왜? 뭐 한두 번 괜찮겠지. 한두 번 괜찮겠지. 그런 마음에 오늘도 쫀득 쿠키가 준비되어 있는데 알아서들 적당히 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죄도 죄 지면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근데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떠지는 거야. 떠짓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계속. 그런데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성찰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막 진노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했죠. 하나님을 벼락칠 때 막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루터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헤셜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래 참으심이 축복이 되기를 그치는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런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 참는 것보다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감정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이잖아요. 막 화가 나도 저쪽이 상대방 세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여긴 약하면 막 분노 폭발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막 어떤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다가 그러나 어떤 한계점이 도달하면 하나님이 이제 만약에 자녀라면은 매를 대시는 거고, 일반적인 니느웨와 같은 불의한 권력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니느웨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심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것도 아니다. 진노는 인간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과 용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또한 요구하시고 끈질기시며 무시무시하고 위험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 맞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야 정말 하나님이 죄를 진노하시는구나.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본질상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결론 중요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듣고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죄를 멀리하고 의의 길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섬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